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1쪽에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노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노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번 주는 설날이 있는 주일인데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해외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곧 소멸될 텐데 그때까지 무사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심리학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으면 행복이 온다. 웃을 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감정을 담을 수 없대요.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웃어야 된답니다.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시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오정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사오정이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저녁이 돼서 아빠가 퇴근하며 집에 돌아오자 사오정이 엄마한테 막 뛰어갔어요. 엄마, 하나님 오셨어. 웃지도 않아.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반역행위 같지만 성경은 라합을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보았어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온 결단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요 라합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선택한 지혜의 여인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한 지혜의 여인이 되었나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용기가 있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기생 라합은요 2명의 정탐꾼들을 생명 걸고 숨겨주는 용기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 속에 파견돼서 가나안 땅 전체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하셨고 민수기 24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 2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효과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슬기롭게 그리고 충성된 여호수아의 대리인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이제 마지막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여리고 들어간 정탐꾼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생은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말인데 이건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나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건 뭐냐면 몸을 누워서 파는 불의한 성관계를 하는 그런 그런 여인이 기생이에요. 정탐꾼들이 이 집에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방이 있고 또 그 집에 가면 정보가 있고 그 집에 가면 여러 민심을 살피기 적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 2 정탐꾼들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들은 잠을 자기 위한 여행객으로 그곳을 찾은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정탐꾼들 몇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라합한테 왔어. 라합아, 너희 집에 이상한 사람 왔지? 그때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내게로 왔다.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몰랐고,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난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지금 아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그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고,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요. 라합은 평평한 지붕에 3대가 뭐냐면 세마포 나무예요. 세마포 나무를 벌려놓았는데, 말리려고 벌려놓았는데 그 속에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추격대들은 성문을 봉쇄하고 퇴각 경로에 예상되는 요단 길에서 요단 나루터까지 수색을 해요. 철저한 수색 속에서도 정탐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의 용기와 지혜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죽음을 각오한 것인데, 이런 용기가 대체 어디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요, 여리고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막 증가해요. 막 증가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막 몇백만 명으로 올라가니까 두려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너희들이 아기를 봤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와 이 두 산파는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살렸어요. 왜냐?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이렇게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악한 명령을 따르는 비굴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악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용기와 경건을 갖출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다 죽이실 거야. 이게 진멸이에요. 여리고성을 다 죽이실 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절망이 왔어. 그런데요,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낸 거예요. 믿음의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라는 펄벅 여사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자,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 이 펄벅 여사는요, 굉장히 우리 한국을 사랑했어요. 펄벅 여사는. 그리고 우리 한국을 1973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을 6.25 때, 6.25 이후에, 또 우리 한국이 이제 교동난 이후에 재건할 때 아주 그냥 미국의 힘을 빌려오기도 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가지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런 여인이 펄벅 여사예요. 펄벅이 어린 시절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해 중국에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살던 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백인 선교사 가족이 우리 마을에 살기 때문에 신이 분노해서 가뭄이 계속된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그 소문은 점점 분노로 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막 곡괭이, 쇠사랑 이런 막 농기구를 들고 펄벅의 집으로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근데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님은 지금 외국에 출장 중이에요. 집에는 어머니와 펄벅
어린 딸 둘밖에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네요. 그럼에도 그 소식을 들은 펄벅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어서 차를 준비하고 케이크와 과일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한 것처럼 대문도 열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다 열고 불도 켜놓고 어린 펄벅이는 장난감 가지고 놀도록 하고, 어머니는 선교사님, 그 부인 선교사님은 바느질을 하고 있어. 바느질. 얼마 후에 농기구를 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대문이 굳게 잠기고 집안은 캄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횃불을 다 들고 몰려왔는데 대문이 열려 있어서 마당으로 들어섰더니 모든 방문이 다 열려 있고 방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더욱 어리둥절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멈칫거리며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펄벅의 어머니, 그 부인 선교사님께서 정중하게 마을 분들을 맞이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참 잘 오셨습니다. 방에 들어오셔서 차도 마시고 과일도 드시고 케이크도 드시라고. 이거 차와 케이크랑 과일이랑 드시면서 말씀하시라고. 그 말을 듣고 더 어리둥절하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횃불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여 있는 아이들, 아이 펄벅이 놀고 있는 아이도 보고 부인 선교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서 차 드시라고, 과일, 케이크 다 내놓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냥 돌아갔어.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여러 가지 곡괭이, 쇠스랑 왜 가지고 왔어? 왜 가지고 왔어? 저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온다. 저 선교사 집 다 때려 부시고 선교사 그냥 죽이자 하고 쇠스랑이며 그냥 곡괭이 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차를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냥 다 돌아갔어. 그런데 그날 밤에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흠뻑 내렸어. 할렐루야. 훗날 어머니는 어른이 된 펄벅에게 얘야, 그날 밤에 도망칠 방법이 있었다면 도망치다가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벌한 상황이었단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내었단다. 사랑하는 딸아, 믿음의 용기는 절망 속에서 생긴다. 그 말을 했어요. 나중에 펄벅이요,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자주 그 말을 사용해. 믿음의 용기는 절망 속에서 생긴다. 그 말이에요. 라합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근거를 했어요. 믿음은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가장 정확한 내 행동의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저 말씀 뭐냐면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정탐꾼을 숨겨준 용기 있는 기생 라합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단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나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 말씀,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세상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일 때 라합 같은 용기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내가 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었고 모세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말씀을 잊어먹고 이 말씀을 믿지 않아. 자주 실패하는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부정한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이 아이러니하잖아요. 무슨 말? 하나님은 이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 말을 기생 라합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재확인하면서 정탐꾼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하는 걸 정탐꾼들도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9절에서 라합은요 계속해서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성경 말씀에 성경을 읽다가 앞뒤를 자세히 봐야 돼요.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게 이게 야다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걸 아는 것이 안다, 야다입니다. 감각기관에 의해서 얻은 지식이고 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전인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부부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내는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다 알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한 암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알미.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라합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연이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간담이 돋고 애굽에서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들을 내가 들었고 우리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기생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정탐꾼 당신들을 선대해 준 것 같이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 달라. 선대하다 그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행이에요. 자, 자발적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값없이 자발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 헤세드를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베풀어준 자비의 대가로 자신과 가족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리고성 다 죽는데 우리 가족, 나와 우리 가족 전체를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진실성 있는 증표를 내어달라고 요구해요. 증표는 진리, 진실, 성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온전한 진실이 없지요. 모든 진실성과 확실성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조건이 붙어. 그러냐? 기생은 라합아, 우리가 하는 이 일, 우리가 정탐하러 온 이 일에 대해서 누설하지 아니하면 조건을 제시해요. 자신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 말이죠. 신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서 정체를 누설하지 않고 보호해 주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 두 사람이 생명 걸고 너희 가족을 구원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자하고 진실하게 라합을 대우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인자와 진실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자와 진실로 받아주셨어요. 라합처럼 이방인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모세에게 우리말로 말하면, 모세 목사님, 우리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거절하지 않고 수많은 잡족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그런 수많은 잡족들을 전부 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 포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얻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혈통이나 육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어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구세주, 세상의 어떤 이단의 교주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데, 영어로 indwelling,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사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살고 내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모습이 보여요. 청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청탐꾼들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그게 은혜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또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축복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 구원 못 받아요. 축복받을 때가 있어요. 그 축복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 구원과 축복을 다 잡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비천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니까.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라합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진지하게 듣는가에 따라 그 믿음의 존재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중요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라합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딸이었어요.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로시아의 이 프레데릭 대왕은 예수님과 교회를 비웃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시아 한때 독일과 러시아를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나라가 프로시아 제국이에요. 그 프로시아 제국의 프레드릭 이 대왕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근데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은 아주 성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하루는 왕이 신하들과 귀족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요 프레드릭 대왕이 아주 천한 야유를 시작을 하는데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을 비웃는 말을 해. 예수님 우습다 그거지. 하나님 우습다 그거지. 자기는 프로시아의 대왕이라 그거지.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어요. 온 장내에 귀족들과 신하들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때 엄숙한 표정을 한 요 본진랜드 장군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왕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저는 그래서 대왕을 위해서 38번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장군이 되었고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가게 될 거예요. 이젠 나이 많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대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대왕 앞에서 우리말로 말해볼까요? 너 대왕, 너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프로시아 제국의 대왕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너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야. 웃기지 마, 그 말에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폐하 소실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 엄청난 태도야, 엄청난 이 말에 장내는요 수절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저놈의 장군을 즉시 처형하라. 수상 같은 대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프레드릭 대왕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와요. 본진 랜더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곧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보세요, 기생집, 한자로 말하면 유곽, 술집, 숙박업을 운영하는 라합의 믿음과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들었어요.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와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전 가족들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랑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라합은 본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체 가족들, 자, 내 부모, 형제,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기를 열망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구원받은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자손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았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요, 우리 한국적인 가족 관계로 보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인간으로 보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야. 근데 그 다윗 왕을 낳은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야. 증조 할머니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어요. 그러면 자신의 집, 부모님, 남녀, 형제들의 부부, 조카들, 아버지 가족들 전체, 아버지의 가족들, 고모네 집 가족 전체, 큰아버지 가족 전체, 작은아버지 가족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으로 알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받기를 사모한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 전체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허락하자 곧바로 그들을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 창문에서 성벽으로 탈출하도록 한밤중에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요, 창문에서 줄로 내려줘. 두 사람을 저 높은 창문에서. 여리고성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요, 여리고성은요, 자, 여리고성의 바깥 벽의 두께가 자, 여리고성은요, 바깥 벽이 있고 안벽이 따로 있어. 바깥 벽의 두께가 1.8m, 높이는요 9.2m. 9.2m쯤 되면요 전봇대 수준입니다. 전봇대 수준. 그리고 이 두 벽 사이에 이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벽은요 또 4.6m의 벽이 또 있어. 그 사이에는 자갈로 채워놨어요.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충고하면서 3일 동안 숲속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 자기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을 달아놓았는데 그 붉은 줄의 원어를 보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창문에 묶은 붉은 줄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징표예요. 죽을 운명에서 구원의 소망을 받는 거예요.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걸 상징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성취는 붉은 줄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요, 모든 생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 모여야 돼.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어. 여러분 아까 본문 읽을 때 이 정탐꾼들이 만약에 붉은 줄이 창문에 달려있는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마. 근데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다.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매어있는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구원하마. 여러분, 영적으로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 그 창문이 있는 라합의 집은 영적으로, 우리 아멘 합시다, 교회야. 더 크게 아멘. 예배당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의 피로 모인 곳이에요.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지혜의 여인 라합은 그 집안 가족을 다 살리는,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세우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가려고 하자 지혜를 발휘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요. 나오미와 룻은 아름다운 협력과 순종을 통해서 가문을 세우고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자, 저 그림을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인데, 이 그림은요 최후의 만찬과 함께 세계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요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술적인 기법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 그림 안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요소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데, 첫째는 일하는 부부예요.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의 가정에 궁핍이 임하고 부지런한 자의 가정에 부요가 임하고 뿌림이 없는데 무슨 거둠이 있어요? 노력 없이 어떻게 성공해요? 수고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일하는 부부의 모습. 두 번째, 사랑의 요소예요. 그림 속의 두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정답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물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잘못했을 때는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삶의 용기와 활력이 생기고 사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고 희망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믿음의 요소예요. 두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오니 일손을 잠시 놓고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온 식구가 건강하고 환난 없고 평강을 누리는 일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가정에 참된 행복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가족 구원, 가정 복음화를 이미 알았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라합 같은 지혜가 있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은혜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있는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정이 물질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남편이 영적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예배하고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분발해야 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생 라합을 보면서요, 새롭게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라합의 결단과 열심과 모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과 복음화와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라합처럼 생명 걸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설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전체 가족들 하나하나의 생명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명도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지옥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은 망해가는 집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남편 탓, 자녀 탓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영적으로 처신하는가 나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기생 라합은 전 가족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라합은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가족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게 하였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족은 몇 명이냐고요. 이번 설날에 전도해야 되고 이번 설날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번 설날에 가정을 복음화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 가족들을 구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멸망당할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정탐꾼들을 숨겨줄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듣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하였습니다. 라합의 영적인 것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을 선택한 기생 라합 지혜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혜의 여인이 되었는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